흔들리지 않는 강한 성, 주의 이름은 의로운 자들의 피할 망대. 두려운 날에 주님께 달려가리. 의로우신 주 항상 계셔. 나 두렵지 않네. 영광의 하나님, 오직 주 이름만 높임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자, 오늘 본문은 이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의 고백이 18절까지인데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 내용들은 이제 안 하고, 자, 오늘 내용이 저 기도가 나오기까지 배경을 좀 설명하면 19장부터 봐야 돼요. 여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토기장이에게 옹기를 사라. 그릇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및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몰고 가가지고 그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에가 이른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데몬스트레이션, 시청각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거죠.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너가 직접 그들의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과 리더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옹기를 그들을 보는 앞에서 확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에 깨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제의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을,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이라고 하는 건 흰돔의 골짜기, 거기에 같은 지명이에요.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이게 저주죠.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릇을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바스훌이 나타나요. 20장 보면 제사장 바스훌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스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스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게 목에 거는 차코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 춘향전에 보면 이 칼을 대가지고 목으로 이렇게 딱 걸죠. 그런 거를 이제 거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걸어가지고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바술이라고 하는 이 총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아주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아주 그 이야기를 거의 그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총감독 바술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총감독이라는 말은 구약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직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또는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근데 이 총감독이라는 말은 앞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인데, 자, 이 총감독이라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한번 역할을 찾아봤더니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어요. 자, 29장에 보니까 감독으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 그러면 뭐 보통 감리교회 감독 아니면 뭐 어디 감독 그러면 좀 어떤 일을 잘 주관하고 리더해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시대의 감독은 이 주로 사람들을 때리고 포박하고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중앙정보부, FBI, 뭐 CIA 뭐 이런 뭐 안기부나 뭐 이런 자 우리나라도 뭐 국정원 뭐 이런 거 있는데 하여간 이 내용이 보면 이 미친 놈들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가두고 때리고 즉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 유대의 사회의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문제들을 퇴출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이 있죠. 이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데 보면 이 미친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정리하는 거야.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제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방어하는 역할들을 하는 일들이 이 감독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느낌상 보면 왜 북한도 그런 게 있죠. 나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하는 거죠. 그죠? 이번에 이제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31개월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말에 제가 그 12월 달 바로 그 전에 이제 지킴이라고 하는 집회를 하면서 그때 만났거든요. 그때 만나서 막 북한에 대해서 막 하여간 엄청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들으면서도 야 저렇게 얘기하셔도 되나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달에 1월 달에 들어가셔서 잡혀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1개월을 이제 살으셨는데 그때에 판사가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해갖고 내린 그 죄목이 뭐냐면 그거죠. 국가 전복 음모죄,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음모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신형을 처해버렸어요. 이제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사형은 처하지 못했고 종신형을 처했는데 어쨌거나 8월 9일 날 풀려 나와서 그다음에 8월 12일 날 이제 캐나다로 입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말에 우리 코스타 때 또 잠깐 서프라이즈를 하시느라고 오셔서 인사 짱 하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뭐 그때는 완전 센세이션했죠. 코스타 때 이면수 목사님이 이 서프라이즈 이거는 대단한 핫 이슈였었어요. 어쨌거나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음모를 차단해버리는 이 당시 예레미야 때도 예를 들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직계로 모든 왕들을 다 하나님 폐하실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성전이 붕괴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심지어는 골짜기에 시체를 쌓아놓고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사회와 그리고 성전 제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음모와도 같은 그런 죄를 범한 게 돼버린 거죠. 자, 예레미야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술은 자신의 그 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제목이 뭐예요? 미친놈 아니면 가짜 선지자라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억울한 거죠. 내가 미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건데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나를 가짜 선지자야, 나를 거짓 선지자야,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해서 나를 잡아서 때리고, 그것도 죽기 전까지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이 차코를 목에 채우고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있은 후에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고백 5번째 마지막 7절부터의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바술은 자신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미친놈 취급하고 거짓 선지자로 아주 낙인을 찍어버려가지고 저거를 죽여버려야 된다. 예. 그래서 때리고 결박하고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총감독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이겠죠. 그죠? 예. 총감독. 그 사람이 움직였다면 굉장히 중죄인으로 다루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예레미야는요,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그죠?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저들이 너는 성전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너는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너는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네 이야기라고 하는 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너는 미친놈이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며 때리고 가뒀을 때 너무 억울한 거죠.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주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오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와 이해는 한 그 모음 차인데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자, 오해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해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너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가 다른 바람을 폈어. 근데 그거는 오해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내 판단을, 내 중심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해에서 오는 그런 싸움들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이런 오해할 수 있는, 그 오해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물의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전체를 보고 판단이나 분별하는 것, 이거를 이해라고 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보고 나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죠. 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바술도 자기 중심으로 총감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자, 이 총감독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세운 그 자리의 역할은 정말 사람들이 사회가 망치고 그런 성전 제도가 무너지고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의도는 잘하기 위해서 감독을 세웠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느낌상 뭐예요? 잘못 세웠네. 자, 느낌이 오잖아요? 잘못 세웠네. 그죠?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하는구나. 말씀도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뭐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족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지? 그죠?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완벽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오해할 수 있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화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뭐라고 오해해요?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엘리야가 살아나신 분 같아요. 왜 그래요? 기사와 이적을 막 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진짜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사람들 오해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못 살아, 얼마나 배고파. 근데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로.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죠. 메시아죠. 근데 엘리야로 착각한 거야.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으로 있는 그런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 육신의 그 질병을 해결해줄, 그 이적을 행할 그런 엘리야가 살아났구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중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 가르침의 메시지가 막 은혜가 되는 거야.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분을 단편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그분을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그분과 동역하고 제자로서 함께 따라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그 모든 것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보고 관찰하는 결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피를 마시고 살을 마시냐. 이 기독교는 야만 종교다. 그래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회개망측하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본어게인 해라 했더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해했던 거죠. 본 어게인이 뭔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냥 들으면 오해해야 할 요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어떻게 돼요? 그가 깨닫지 못함으로 그가 오해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는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해답이 인생의 해답을 줄 사람을 만났는데 잘 왔어 거기까지는. 근데 결국은 주님을 그냥 일부분만 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지킨 것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이 무지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웃어요. 지금 우리도 보면 셀 모임 하면 참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울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겉은 울고 있는데 속으로는 웃고 있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마디 언어로 그 사람을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 번 실수로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고 이건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다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자,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운 감독과 사람이 세운 감독이에요. 예. 자, 사람이 세운 감독은 바스울이었어요. 왜 세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 질서를 지키고 잘 유지하고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정된 그러한 삶을 위해서 감독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이 결국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다음에 가두고 미친놈 취급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를 오해해버리게 됩니다. 자, 사람이 세운 감독은 항상 완벽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예레미야 1장 우리가 정말 한참 전에 했는데 거기 보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하여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웠다라는 것은 아까 바술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그 감독의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감독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감독과 세상이 세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전체 52장까지 흘러가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 그의 삶이 나오고 세상이 세운 감독이 그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세운 감독이에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덮어버리느냐. 그 싸움이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싸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해봐요. 왜? 하나님이 나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적의 통로를 세우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예레미야의 그런 태도와 그의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의 방향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은 하나님 중심이요. 세상이 세운 감독은 세상 중심, 나 중심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감독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근데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그죠?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 오케이, 알아.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어. 나를 감독으로 세우셨어. 근데 그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까 난 너무 괴롭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 사는 이 삶이 이제는 지쳤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예. 뭐 평화로도 하지만 안 평화해요, 나 지금. 예. 나 하나도 안 즐거워요, 지금. 예? 행복하지 않아요, 나 지금 미치겠어요. 자,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내가 지금 그런 처지를 당하고 있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내가 총감독에게 두들겨 맞고 착고에 차서 갇혀버리고
이래 지금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들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레미야도 이랬네. 근데 나의 삶에도 이럴 상황들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한 메시지 하나로 내가 다 덮을 수는 없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해야지. 근데 그렇게 쉽게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이 왼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예?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풀었네. 그러면서 그가 52장까지 20장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5번째 고백이 20장에 끝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딴 거 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52장까지 롱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완성하고 죽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권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권유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파타라고 해요. 파타. 권유라고 파타. 근데 이 파타는요, 우리 말이 권유지요. 사실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하나님이 나를 꼬실라이제이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꼬셨다라는 거예요. 예,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이게 해서 번역상에 너무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셔서, 이게 사탄의 유혹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번역상은 다른 단어로 썼지만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파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꼬셨다라는 거예요. 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꼬셔서, 즉 나는 하나님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와, 멋있죠? 그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엠베서더로, 그냥 대사로서,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래, 완전 멋있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저주야. 이게 다 지금 심판이야. 그러니까 뭐죠?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려니까, 이거는 수동성. 능동이 아니라 수동성,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동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가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지자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통해 예레미야를 아주 맥스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니마이즈 돼갖고 나를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맥시마이즈해서 나의 포텐셜을 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맥스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기는 인생을 사느냐, 내가 이기는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들, 주께서 이기실 때 현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가 술술 풀리고 학점도 잘 나오고 재정적인 거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풍성해지고, 그러면 주께서 이기실 때 만약에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주께서 이기실 때 그러면 항상 이기세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봐봐요. 주께서 이기실 때 그의 삶은 어땠어요? 고난이에요, 슬픔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완전히 창피당하는 거예요, 모욕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항상 겪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주께서 이기시는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죠. 그냥 내가 이기는 삶을 살자.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 외치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이 이기는 삶을 사는데 정말 내가 선지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나의 이 선지자의 수동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냥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인스트루먼트로 사용되는 거지. 그럴 때 내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52장까지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저렇게 절규했던 이유는요, 20장을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공기를 마시고 있는 예레미야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는 52장까지 다 읽었으니까 예레미야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저런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대표자적으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대표성으로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자예요. 예레미야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민족이 겪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게 왜 중요해요? 그 고난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52장까지 가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맥시마이즈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주 미니마이즈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맥시마이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소서평 영화를 봤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맥시마이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오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거 아니에요? 소서평의 그 젊은 나이에 그 여인이 어떻게 진짜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땅은 진짜 뭐 가보지도 않은 그 땅에 어떻게 저렇게 헌신해서 와서 저렇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인생의 맥시마이즈를 산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갔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갔던 사람은 그 인생의 맥시마이즈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싫어! 외로움도 싫고 가난도 싫고 다 싫어! 나는 그냥 가끔 주님이 이기시고요, 내가 머저리티는 내가 이기는 삶을 살을게요. 그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주님이 이기시는 거지. 가야지 당연히.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내가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얼마나 편해?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역경을 피하고 어려움을 다 멀리하고 그냥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의 미니마이즈를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맥시마이즈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토론토 땅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 땅은 채석장이라고 하죠. 이 땅은 여러분들, 우리가 풀문불, 여기 그 퍼니스, 여기가 당금질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순금과 불순물을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작업을 하는. 그래서 막 우리를 막 뜨겁게 불을 달궈 버리시는 거예요. 막 그냥 녹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 혼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순금과 이 불순물이 갈라내려고 하는데 안 갈라지는 거죠. 아, 뜨거워 나갈래. 우리 에스겔에서 우리가 말씀 또 묵상했지만, 그냥 이 물이 창일하게 올라오려 그러면 나 안돼 너무 높아 나가서 다시 무트로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맥시마이즈, 하나님의 플랜에 내가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결국 20장의 고백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20장을 통해서 53장까지 2장까지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진짜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힘든다. 지쳐있다는 거. 괴롭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인생을 이기시옵소서. 아멘? 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이겼을 때 나는 그 결과를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그 인생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 주께서 나를 이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인생은 당신은 조금 좋아할지도 몰라. 당신은 조금 편해질지도 몰라. 그냥 그 당신은 잠깐 어떤 재미나 이런 어떤 만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요, 속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내 인생에 이길 때 그 인생은 실패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마치면, 여러분들, 주께서 이기는 인생, 과연 나는 주님이 이기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아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인생이 너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강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폭행하셨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이게 마음이 불붙는 듯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골수가 사무치고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마음에 불붙는 탄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번에 우리 목요일날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이게 내가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공감되어지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 주께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다. 주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의 고백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는 실존 인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야. 욥도 지어낸 이야기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66권 모두는 다 사실이고 다 역사적이고 다 과학적인 거야, 진짜 있었던 거야 라고 그냥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안 믿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진짜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때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의 사람들이 만약에 살았다면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저들이 정말로 복음에 붙잡히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께서 이기는 삶을 살아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들은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 크리스천들을요, 이 몸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나무 꼬투기를 꽂아가지고요, 그 네로의 정원을 이 불로 밝혔다 그랬어요. 사람의 심지가 된 거예요. 여기가 초가 된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여버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고 주께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주님 때문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가져왔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목을 베이는 그걸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이, 그의 걸음이 결국 우리 한국의 복음의 시초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와르밤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께서 이기는 삶,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맥시마이즈 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도 제가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요 개척 안 했어요. 개척하기 고생되기. 그냥 어디 교회 자리 나오면 거기 그냥 가서 목회하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교회가 토론토에 진짜 250개, 300개 돼요. 근데 다운타운의 교회가 5개도 안 돼요. 물론 각자, 저도 얘기했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께서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20장을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20장에 머물지 않고 52장까지 갈 수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겨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 나를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